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폈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가라 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금 여기는 교회 옆에 있는 잔디밭입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필요하면 아이들의 놀이시설도 있어지고 또 가든파티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도시에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이런 정원 있는 삶을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내려옴과 동시에 자연이 누리게 되는 이 좋은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 초반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그런 여유도 찾고 또 그러면서도 주어진 목회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내지는 8월 8일은 벌써 이틀째가 되겠네요. 촬영은 하루 전날 하니까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 정예 부대 한 40여 명 정도만 해서 목사님, 청년 담당 목사님, 또 관련된 목사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전도사님, 교육자 세 분과 청년들이 함께 난산교회에 방문합니다.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정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복음도 제시하고 염색도 해드리고 마스크팩도 해드리고 그리고 장수 사진도 찍어드려서 나중에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액자에 다 넣어서 선물로 보내주는 시간도 더불어서 오늘 8일 그리고 9일 양 이틀간은
우리 여기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도시의 교회와 또 시골의 교회가 만나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필그림 하우스 그리고 지구촌 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교제하게 돼서 만나서 여쭤보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세계 시골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로 목사님들이 그들의 쉼과 여유를 위해서 가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평 필그림 하우스도 사역지 아닙니까? 그 아주 외딴 곳,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쉬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압니까? 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농촌에 계신 목사님도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했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시 중앙에 있는 호텔에, 수영장 딸린 호텔에 다니면서 도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힐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도시는 시골로 와서 힐링을 하고, 시골은 또 젊은 사람들이 그립고 또 그런 도시 문화들이 그리우니까 도시로 가서 힐링하고,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만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콘크리트 속의 벽 속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지냈던 그 마음은 시골로 내려와서 이 조금은 여유롭고 자연과 풀벌레 소리 속에서 쉼을 얻고, 또 시골에서 외로웠던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북적북적하는 곳에서 또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은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에스겔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향한 또 기도와 그들의 신앙의 삶의 아름다움의 균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것,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두신 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폈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해도요, 기후 재앙, 이 기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전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내리시는 기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많은 양식을 저장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근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얼마나 심판이 심한가. 우리 14절 봉독했던 것처럼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들도 자기 생명만 보존하지 자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의인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기근이 내려질 것이다. 15절에는 사나운 짐승을 통하였어. 그리고 17절에는 칼을 통하였어. 마지막 또 전염병, 19절은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정리가 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독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균형이 깨어진 삶,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삶, 가증한 삶, 우상숭배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중한 벌, 기근과 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통하여서 끊어진다. 여러분, 아직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장로 둘을 보내서 포로민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기웃하며 과연 정말 그렇게 하실지 떠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참 선지자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말 속에서 정말로 우상에 쩔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마음은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의 균형을 돌이켜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 돌이켜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서로에게 나눠지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도시와 농촌의 만남과 아름다운 선교를 통하여서 균형을 이루듯 서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환경들, 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도시와 나누어지게 하시고 도시를 선교하는 농촌교회, 도시와 서로 사랑하는 농촌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참 사람의 길, 구원의 길들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